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멸망을 받았도다. 사람이 길을 잘못 가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찾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생 길도 잘못 접어들면 고생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나 이 정로를 걸어가고 축복의 길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 발람, 고라 이 세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걸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낮에는 멸망을 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이 사람들이 왜 멸망을 받았는지, 이 멸망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삼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정로를 걷고 축복의 길을 가야 되는데 성도가 뭡니까? 걸어갈 성자 무리도자, 걸어갈 성자 길도자예요. 걸어간 길을 가는 사람, 걸어간 무리라는 거죠. 걸어간 무리인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구약시대 같으면은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짐승도 먹을 짐승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이 있고 물고기도 먹을 물고기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물고기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이 고기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허락하셨지만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성도는 술, 담배를 하면 안 되고요. 마약 같은 것 하면 안 되죠. 또 성도는 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일주일의 첫날 성일,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에요. 영어로 로즈데이, 주님의 날이거든요. 거룩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이 날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솜털같이 많은 날 모두 우리 날이 아니고 구별된 날 성일이 있는데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 신약에는 주일인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영혼이 건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 날에 복주사,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 성일,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을 구별해야 복을 받지, 주일날을 내 마음대로 쓰고 더럽히면 그것이 그날이 복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물질 중에도 구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물을 구별해야 돼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성도의 의무를 잘 감당하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결혼도 구별해야 됩니다. 무조건 치마만 입었으면 되고 무조건 남자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하고 하나님의 딸은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되지 믿지 않는 자와 멍이를 같이 매면 참 신앙생활 하면서 결혼해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불신 결혼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할 때에 결혼에 대해서 가르쳐요.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결혼 잘해가지고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건강하게 가지지 못되면 결혼했어도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나고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불행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는 길을 또한 오늘 본문에 구별하라 그랬는데 잘못된 길을 가다가 멸망받은 사람을 여기 본문에 세 사람을 기록해 놓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은 하받을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도 이런 전체를 밟으면 멸망의 길이고 화를 받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런 길을 걷지 말고 멸망의 길을 걷지 말고 축복의 길, 영생의 길, 아름다운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멸망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가인이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11절 말씀 보세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을 행하면 그것이 불행이거든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왜 멸망을 받았느냐 하면 가인은 아담의 맏아들, 아담의 첫째 아들, 인류 시조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벨은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은 목축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문제가 뭐냐? 이 제물보다가 가인은 농사를 했기 때문에 농사한 것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사람이 중요해요.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욕심, 교만 가득 찬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헛방입니다. 안 받으십니다. 예배 드리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성공해야 인생살이 성공, 예배 성공해야 신앙생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예배 실패하면 인생살이도 결국은 멸망의 길이지 영생의 길이 아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배에 의뢰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은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아벨은 예배에 기쁨이 있었고 가인이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왜? 형식적인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연락하지 않으니까 예배에 기쁨이 없잖아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으시니까 예배에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교회 가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가기가 벌써 싫어지고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겁나면 그 믿음이 다운되는 거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예배 드릴 때에 정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이 뭐예요? 예배 시간에 성령이 감동 주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와만 앉아만 있으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찬송만 부르면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드리려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제사를 안 받으셨잖아요. 아벨이 같은 시간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흠양하셨잖아요.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배를 보러 오시는 분들, 성의도 없습니다. 준비가 없습니다. 주일 하니까 안 나가면 안 되니까 교회와 앉아 계시지만은 참된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보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래서 내가 한 시간 예배를 시간 때우고 가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면 이거 잘못되잖아요. 준비가 되지 아니하니까 지각도 하시고 예배 시간에 생각도 마음도 다른 데 두고 있고 예배 한 시간을 갖다가 때우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인이 제사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안 받으시는 제사,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 받으시는 예배를 보고 가는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오늘 또 우리가 잘못하면 헛땅칠 수 있어요. 예배를 보고 가는 사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가 매주마다 이제 주일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이 다가오면요, 교회 예배 시간에 입을 옷도 미리 준비를 해놓고요. 그리고는 토요일 저녁에 하시는지 주일 아침에 사후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헌금도 좀 미리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미리 오면은 지각도 안 하잖아요. 교회에다가 한 번은 우리가 차이가 밀려가지고 지각할 수 있지만 맨날 지각하는 것은요, 하나님 그 기뻐하는 거 아니라요. 예배의 성공자 되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 있는 예배, 정말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보세요, 기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준비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물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사르반 여인이 믿음으로 그 떡 한 개 굽고 물 한 그릇 대접했는데, 물 한 잔 대접했는데 3년 6개월 가뭄에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복이 임하잖아요.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들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과 3장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정말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쓰시는데 이스라엘의 사사, 선지자,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이끌어나가는 큰 지도자 됐죠.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홈리 비나스는 제사를 보는 사람이지 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맛있는 고기 갖다 삶으면 지 먼저 꺼내가 먹고 성전에서 간음을 행하고 못된 짓 하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 죽음을 당하는 홈리 비나스를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잘못 섬기면 멸망을 받는데 잘 섬기면 반드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 드리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았으면 자기가 잘못됐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예배는 제사를 안 받아주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니까 아벨을 갖다가 쳐서 때려 죽이잖아요. 첫 번째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이 살인을 낳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5장 21절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살인하면 심판받아요. 성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살인할 수 없어요. 살인은 복중에 있는 아이를 낙태시키는 것도 살인이고, 남을 죽이는 것도 타살도 살인이고, 자기 생명을 끊는 것도 자살도 살인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자살할 수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타살할 수 없고, 믿음 있는 사람이 복중의 아이를 낙태시킬 수 없고, 또 남을 죽일 만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속에 저놈 없으면 좋겠다, 막 저놈을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이미 살인이죠. 우리 성도의 가슴에는 시기, 질투,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욕심,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세요. 교회에 오셔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지금 회개시키려고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데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네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살인자, 거짓말장이,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말라기 성경에 보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형식적이에요. 양을 몰고 왔는데 저는 거 병든 거 끌고 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제사를 기뻐받지 않는다,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거지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정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뇌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거듭나지 못한 자가 거듭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고 정말 참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멸망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발람이 멸망의 길을 걸었다고 11절에 말씀합니다. 민수기 22장과 22절에서 24장을 보면 발람은 부올의 아들로서 이방인 선자입니다. 이방 선지자. 그런데 정직한 선지자가 못되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거짓 선지자, 타락한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이방 민족들을 처리했는데 모압만 발람이 지금 소문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막 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적들은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알았을 때에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모압을 축복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발람이 진짜 선지자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할 때에 단번에 아니다 그래야지죠. 그런데 발람 왕이 많은 돈을 보내고 또한 좋은 뱃을자리를 약속하니까 그것이 탐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면 안 된다. 가지 마라. 내 백성은 복을 받을 자인데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른 사람들이 왔는데 뱃을자리, 좋은 자리, 그 다음에 돈을 얘기하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까요 말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합니다 또. 그래가지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좁은 골목에 가더니만 안 가고 발을 막 버티고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갖다다가 타고 있는 발을 갖다다가 벽에다가 막 문지르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채찍을 가지고 나귀를 갖다 때립니다. 나귀를 때리는데 나귀가 뭐라 하냐? 왜 때리느냐? 나귀에게 방언이 터져가지고 사람이 알아듣도록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때리느냐?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잖아. 내가 전에도 안 들었습니까? 전에는 말 잘 듣는 나귀가 말을 안 들을 때 왜 안 듣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게 하는데 나귀가 보았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이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라도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발람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지만은 뒷구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 섬기는 거기에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는데 이스라엘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간음죄를 짓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게 했던 장본인이 발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은 돈과 명예로 유혹하며 넘어갑니다. 돈을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돈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짓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돈보다가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돈 명예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돈을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잖아요. 세상 사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죄짓지 말고, 아멘입니까? 신앙인들이 돈 때문에 주의를 범하고 돈 때문에 11조도 듣기라고 돈 때문에 약속 안 지키고 돈 때문에 범죄하는 사람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돈 때문에 양심 속이고 신앙 팔아먹는 그런 행위를 하면 오늘날 가룟 유다, 오늘날 발람 선지자가 되기 쉽단 말이죠. 세상에서는 돈이 좋습니다. 돈 주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 주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죄짓고 돈 때문에 돈이 내 목을 졸라면은 그러한 길을 걷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죠. 돈이 무엇인가를 상금을 걸고 공모를 했는데 1등에 당선된 사람이 180만 원을 받았는데 그 1등 당첨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돈은 천국 이외에 어느 곳이라도 가게 하는 여행권이며 돈만 있으면 미국도 갈 수 있고 유럽도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돈 가지고 천당은 못 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 돈은 행복을 제외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공급자다. 돈만 있으면 옷도 사 입을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뭐 하고 싶은지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죠. 그러나 돈이 행복을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이 꼭 많아야만 되는 거냐? 우리가 살 만큼 있으면 되잖아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도 삶이 복되고 저 나라에 가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순교자 유계준 장로님 얘기를 좀 들으셨을 겁니다. 유계준 장로님은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산정령 교회에 조만식 장로님과 함께 기독교 3대 인물로 손꼽히는 분이 유계준 장로님이세요. 유계준 장로님은 염전 사업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을 했는데 누구보다도 전도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분은 뭘 많이 했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감옥생활, 그 당시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감옥생활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을 돕고 성도들을 도왔던 그런 인물인데 일제시대가 끝나면서 북한이 공산당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육남 이녀와 부인을 갖다가 월남시켜요. 자기는 북쪽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이제 아내와 8명의 자녀를 갖다가 월남시켰는데 그 장로님은 그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지금 유계준 장로님의 8남매를 두었는데 중손자까지 106명으로 번성을 했는데 맏아들 1남 6위원은 하버드 대박사 국립의료원 원장 역임했고요. 2남 6위 형은 서울대 치과 의사고 연대 교수이시고 3남 6위 선은 의사 박사, 4남 6위 천 서울법대 학장, 제9대 서울대 총장을 지냈고 5남은 유기진 의사 박사, 6녀 유기옥 의사 박사, 7녀 유기숙 의사 박사 숭실대 총장,
팔남 유기묵 의사 박사. 더 놀라운 것은 순교자 유계준 장로님의 손자 중손자들 가면 박사가 너무 많이 출생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니까 그 후손들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람의 길 돈 따라가고 명제 따라가다가 멸망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면 이 땅의 삶도 행복하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눈물 거심 괴로움 없는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그의 일당들 하나님 세운 모세에게 반항하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데모를 하고 도전을 하고 반항하다가 고라는 레위 자손으로서 다단과 오온과 함께 당을 만들었어요. 요사이로 말하면 야당이에요. 정말 우리가 일하는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부모예요. 부모가 자식보다 못 배웠더라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게 자식된 도리예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자리가 탐이 나가지고 데모하다가 머리가 상수리하는 데 걸려가지고 군사 10명한테 맞아 죽은 사람이 압살롬 아닙니까? 아무리 왕이 좋다고 해도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불효자식 비참하게 맞아 죽은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긴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남편의 권위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몸이 머리에게 순종해야 되지. 이 머리를 무시해버리면 아무리 여자가 힘이 좋고 뭐 지혜가 있고 뭐가 있더라도 남편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남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남자들은 아멘 안 해도 되기 때는요. 여자들이 잘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남자들이 아멘하고 여자들은 노멘하면 안 되잖아요. 요사이 시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어머니 할머니 시대는요. 밥을 차려도 남편은 밥상에 차려주고 따로 이렇게 바닥에서 먹는 시대가 우리 할머니 시대였어요. 할머니 시대는 길을 갈 때에 할아버지는 두루마기를 입고 혼자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할머니는 갖다가 이고 얻고 들고 이렇게 따라가는 게 그게 그 시대였어요. 요새는 반대가 돼가지고요. 어디를 가면 남자들이 애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방 들고 무겁게 이렇게 해가고 여자는 갖다가 가볍게 가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뀌어요. 머리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부모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 남편의 권위,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도의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은 복을 받는데 인정하지 않았던 오늘 여기 고라, 다단, 온 하나님 그 꼴 보기 싫어서 땅을 갈라가지고 세매장시키고 당을 따라가던 250명이 불이 나와가지고 확 살라버렸던 사건이 이 바로 고라당 사건이에요. 고라같이 권위에 도전하다가 불행을 당했고 멸망을 받았는데 그는 인정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넓게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지도자가 되고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권위 그리고 창조주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창조주의 권위를 업신여기면 지옥 백성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구원자를 주시는데 예수를 믿으면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자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행별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를 영접하여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되는 건설을 얻고 예수 믿으면 참 은혜와 기쁨이 진짜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요 마음속에 기쁨이 하고 죽음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썩을 장을 떠나면 천국 가니까요. 오늘 죽어도 가고 내일 죽어도 가고 10년 후에 죽어도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1940년 소련의 한 장교가 독일 포로가 되어서 민년의 포로 수용소에서 고생을 하는데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 당시에 먹을 것을 제대로 안 주니까 감옥 속에서 굶주리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을 갖다가 난로에 이렇게 태우다가 그 신문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사람이냐 신이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연구하다가 성경을 구입해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죽음을 기다리고 죽기를 원했던 사람이 찬송을 기쁘게 부르고 그 감옥 안에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방이 이 전쟁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1945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가 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그래서 루이지애나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훌륭한 교수가 됐습니다. 주님이 없을 때는 세상살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던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감옥에서 영접하고 나니까 기쁘게 찬송할 수 있고 기쁘게 기도할 수 있고 기쁘게 살다가 해방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인생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정말 즐거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결론을 짓습니다. 멸망을 받은 사람들을 상고했는데 가인의 길을 걷지 말고 아벨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인생살이 성공,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가인처럼 살인자, 거짓말장이 형식적인 예배자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발람이 멸망했는데 돈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그 길을 가다가 멸망을 하겠어요. 우리는 돈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천국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라의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거리를 없이 여기고 도전하지 말고 부모의 거리도 인정하고 남편의 거리도 인정하고 교회 지도자의 거리도 인정하고 사회 지도자의 거리, 창조주 하나님의 거리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